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는 백성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이면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리는 늙고 비대하고 둔했으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그 부모는 더 무능하고 부패하다면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런 가정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어서 온 세상이 빛나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자신이 절망적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수시로 침략해 오는데 비둔한 사사 엘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약탈해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폐기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200년도 더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법이죠. 사무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았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는 레위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지만 또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회막과 관련된 일은 오직 레위인에게만 맡겨졌습니다. 민수기 18장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엘가나는 매년 자기의 순서에 따라 회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백성을 위해 제사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먼저 엘가나의 삶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엘가나는 매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위하여 실로의 성소로 가족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엘가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졌으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본성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소행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는 약속이 주어졌고 또 선을 따르도록 율법도 주셨지만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악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속 가치를 따른다는 말로서 부와 권세, 안일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시대에 엘가나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출세를 지향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엘가나의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고 가족과 함께 고지식하게 실로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무능한 엘리와 행실이 나쁜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한 상전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죠.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부패한 제사장들이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거나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던 한 사람 엘가나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라고 말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인맥으로 성공한다고 말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부정과 타협해도 정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그의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그랬듯이 이스라엘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후처를 들여 자녀를 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분인나는 아이들을 잘 낳았습니다. 사극이나 드라마 등에서는 대부분 아들을 낳은 후처에게 푹 빠져서 본처를 홀대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엘가나 역시 아들을 낳아준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욱 잘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더욱 잘해 주었습니다. 홀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 증거가 끝나면 그 몫을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태도가 분인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질투가 시작되고 한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분인나가 심히 격분시켰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강조하고 싶을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격분시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짜증나게 했는지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한나가 그 정도로 힘들었을까요? 뭐라고 했을게? 한나는 실로에 갈 때마다 함께 남편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분인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넌 애도 못 낳잖아. 응답 안 하시는 거 보면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남 얘기인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막 머리가 막 돌아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툭하면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기도하러 갈 거지? 그래봐야 안 돼. 될 거면 벌써 됐겠지. 넌 저주받은 여자니까. 분인나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기는 들어도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레위인의 아내, 사역자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 그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나는 정말로 괴로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질투까지는 혹 이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질투할 수 있죠. 편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질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데까지 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겁없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신다면은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한나에게는 이 말이 매우 치욕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하나님까지 조롱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나는 같이 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참고 또 참고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드렸으나 여전히 아이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인나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오묘한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도 겨우겨우 힘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분인나의 조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쏘는 비난의 화살은 한나의 믿음의 요새까지 날아와서 한나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나의 눈물과 시인의 눈물은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르짖으신 절규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한계에 이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역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나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라.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삼중직을 수행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은 왕의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유대 왕국을 견고히 세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가져왔고 그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대적들로부터 받는 나의 고통이 안 보이십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여, 부패와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서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엘가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받은 몫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어서 태어날 아기목까지 주었는지 본부인에게는 두 몫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엘가나가 그를 사랑함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엘가나가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해서 몸이 녹초가 되어 들어왔는데 아내가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다면 남편은 속이 상할 것입니다. 속 안 상할 남편은 없습니다. 쉬고 싶은데 계속 울고만 있으면 신경 쓰이고 그만 울라고 해도 계속 울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해주잖아. 왜 먹지도 않고 우는데? 솔직히 애 못 낳는 것이 내 책임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남편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면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슬프다라는 단어는 라인데 주로 악하다, 깨트리다, 벌하다,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슬프다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완전히 깨졌구려. 얼마나 슬펐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악의 상태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구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상심을 깊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 바르지 못한 신앙의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깊은 상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려는 배려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러 아들보다 낫다라는 그 낫다라는 말은 토부인데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로서 10 아들보다 낫다는 표현은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어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은 친절하고 상냥해서가 아니라 또는 쓸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들보다 낫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신 남편인 나를 통해 나의 머리가 되신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그분과 질서 속에서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나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과 상심으로 인해서 울면서 밥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율법을 주셨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어.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지 않소. 오늘날 온 백성은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며 세속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러니 그만 울고 힘을 내서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시다. 8절에 기록된 짧은 엘가나의 설득 속에는 이런 말들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나의 반응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사랑이 담긴 남편의 설득에 순종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아무리 사랑과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발하고 오히려 더 분노하는 모습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도 오히려 더 악한 감정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연민으로 마음이 가득하여 어떤 설득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안정을 찾은 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환경과 상대방과 부조리한 관습 때문이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받는 조롱과 멸시는 억울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자기 억울함을 엘가나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내 남편이 맞아? 라고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설득의 결과로 한나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으로도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이야말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내 사랑입니다. 설거지 해주고 아기 봐주고 빨래 해주고 아내의 발을 주물러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랑은 아내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아내에게 시간을 허락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남편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한 감정의 고통 속에서도 남편의 사랑이 담긴 설득을 믿음의 귀로 듣고 순종한 한나의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교해서 남편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사랑이죠. 그러나 정말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격한 감정 속에서도 남편이 신앙으로 격려하는 그 조언과 충고와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부부들은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부부는 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실하게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일이 쉽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기꺼이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격을 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참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말하면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아무런 느낌 없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 사람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100만 번을 들어도 이 사실에 언제나 감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엘가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과 그의 아내 한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부부 사이에서 행해졌던 사랑과 순종의 실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위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정도 본문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권위 해체의 풍조 속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타인을 잠재적 감염자로 여기는 불신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비정상인데 정상처럼 여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더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대립으로 분열된 지가 벌써 7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조차 이념 대결로 두 개로 찢어져서 극심한 갈등 가운데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기 편만을 옹호하며 국민을 속이는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뼈가 녹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문화, 경제, 예술,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진화론, 수십억 년 된 지구, 우연히 태어난 사람, 온통 그런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죄보다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며 적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며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사탄의 비방과 참소에 격분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기 힘든 허물과 상처가 있듯이 그들도 허물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일이나 한나가 상심하여 먹지도 않는 모습 등은 인간적으로 분명히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당연히 있는 아기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일상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그들도 보통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네바 대학 바스티온 공원에는 4명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뒷벽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락스 룩스, 어둠 후의 빛, 즉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 칼빈, 베자, 파렐, 녹스, 이 4명은 심하게 부패하여 암흑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왕족도 귀족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이며 점점 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 세상에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한 하나님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로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저희를 다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극심한 고통에도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평범한 저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